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을 때 진리의 성령이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 구원이 무엇인지 내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때로는 위로도 받고 교훈도 얻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수요 예배에서 말씀 전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십수년 동안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반을 오픈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소그룹의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는 주고받는 질문과 말씀을 확인하며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여한 분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분들과는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말다 가끔씩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설교 중에 여러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시에 받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받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이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악과 고난과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인 채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자신의 한계성에 갇힌 인간은 자원이 제한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늘리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만인이 만인의 늑대 노릇하고 약육강식하게 되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전쟁 등의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과 고난들은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생명에서 떨어진 죽음의 증상들과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이런 감기 걸려보셨죠? 감기 걸리면 목이 따끔하고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여러 감기의 증상이 있잖아요. 감기의 병균이 콧물 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늙고 병들고 소외되고 갈등하고 다투고 뺏고 빼앗기고 전쟁하고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내가 죽음병에 걸렸구나, 죽음의 증상과 같은 거예요. 죽음병에 걸려 있고 죽음의 세력 아래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왜 온 것입니까? 죄의 품삯으로 주어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음의 품삯이 주어져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의 품삯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하여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의존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입니다.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일 만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거 해소되면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미신적인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그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독립해서 그 무한한 자원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리고 살아가요. 그 결과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길어야 몇 년 삽니까? 여러분, 살고 싶은 나이 말씀해 보십시오. 몇 년 삽니까?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요. 120년, 200년 산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전보다도 작은 순간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제한된 자원,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랑,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온갖 고난을 겪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악을 행해요. 그 죄의 대가가, 열매가 죽음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며 독립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를 추정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거짓으로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거짓과 악으로 다스린 사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고난이요, 죽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요. 그러나 거짓과 악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용병이 되어 살면 사탄은 고난과 죽음을 용병의 풍삭스러 줘요. 죄는 관계 파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외를 가져와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외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파탄되어서 인간 서로에게 소외가 됩니다. 창조세계와 관계가 파탄되어서 창조세계와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관계의 파탄이 이루어져서 스스로도 소외시키며 살아가요. 죄에는 원죄가 있고 실행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원죄라고 한다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행죄예요. 실행죄에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증오, 시기, 이런 죄가 있고, 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남을 욕하고 상처 주는 그런 언어가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둑질, 폭력, 살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에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가 발달할수록 파괴력이 커집니다.
죄로부터 죽음이 왔고 죽음의 증상인 악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내재된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밖에, 우주 밖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이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질고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파탄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소외가 극복되어지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습니다. 손발이 착고에 묶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닫혔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요약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온 사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부활이에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생명의 원천인 대지의 뿌리를 다시 연결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진실하게 믿어라.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려고 하다가 고난과 악에 빠져 죽음과 심판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증상인 모든 결핍과 고난과 악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 주장하며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죄 사함의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태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 즉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말씀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 이웃이 나를 해코지해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불의 행하고 이웃을 해치고 이단 사설을 유포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티켓 따두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뇌물 주고 비리 저지르고 거짓 증거하고 불의한 자 감싸주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웃에 해코지하고 전쟁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예배 드린다 그러고 공동체 해악을 끼치면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사회에 변혁이 일어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의가 구현되고 평화가 확대되고 종말론적인 기독교 윤리가 실천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부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최후의 심판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한편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리고 계속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타락의 길, 거짓과 불의한 길, 악을 행하는 길을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여 구원의 첫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거울처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본보기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과 함께 타락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함께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건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생명을 불러 넣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을 통해 주님은 빌립보 사람인 간수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을 통해 주님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꼭 붙어서 순종의 삶을 통해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던 죄에서 회개하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받아 그 통치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